오늘은 로마서 3장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2쪽.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는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은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드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생명의 법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왜 운전을 하다 보면 시속 70km로 달리라고 이렇게 그 도로에 표시가 돼 있죠. 70km 도로다, 60km 도로다, 100km 도로다. 그러면 그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꼭 70km 뭐 도로다, 60km 도로다, 100km 도로다 할지라도 안전운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걸 오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법으로는 70km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우리보다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전문가들이 그 도로를 달려보고 여기는 70km 이상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나서 참 불행한 일이 생기겠구나. 여긴 70km로 정해야 되겠구나. 이 길은 한 60km로 달려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없고 일반 도로는 60km니까 혹시 또 건널목으로 못 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급제동을 해도 그렇게 별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우리보다 전문가가 그죠? 우리는 그냥 평범한 모든 시민이지만 그런 거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보다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그 길을 달려보고 70km가 참 적당하겠구나 해서 이제 법으로 정하는 거죠. 그러면 늘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만약 70km다 하면 70km를 별로 넘지 않아요. 많이 넘어봐야 한 5km, 10km.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또 그 카메라에 안 잡혀요. 근데 이제 80km를 넘었다 하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을 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법으로 정한 건 70km지만 안전운전을 하는 사람은 그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그냥 늘 안전운전을 하잖아요. 꼭 법으로 정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율법의 법은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많이 난폭 운전을 하거나 가속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사고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제동을 거는 거죠. 뭐로 제동을 거냐면 벌금이라는 걸 통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란 말이죠. 근데 뭐랄까 그 율법을 뛰어넘는 생명의 법이라 하면 안전운전에 너무 이게 지나치게 달리다 보면 사고가 나면 나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피해가 되고 남도 생명의 위협을 주겠구나. 그래서 늘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안전운전을 하는 내가 스스로 자원하고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점검하고 자원해서 그걸 내가 스스로 그냥 꼭 법으로 정해 있지 않아도 내가 그걸 달려보고 이 도로는 이렇게 대체로 달려보면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이 도로는 이렇게 달리면 되겠구나 해서 보면 거기 제한하는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안전하게 이렇게 달려야 되겠구나. 그럴 때 나도 안전하고 남에게도 피해를 안 주겠구나 해서 스스로 이렇게 자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70km라는 법을 없애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결론은 이 말씀이 결론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폐할 수는 없다. 그죠? 율법에서 시작하지만 우리가 율법에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난폭운전자고 과속운전자인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절한 선에서 스스로 지켜서 나도 안전하고 남도 안전하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얘기하면 남이지만 아버지와 상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정한 것도 꼭 벌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 법을 정한 사람이 벌금을 많이 걷어야 되겠다.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요. 안전을 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과속운전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위험을 주니까 요걸 좀 법으로 정해서 그들을 좀 제재해서 다른 사람 전체적인 사람의 안전을 도모해야겠다 해서 공무원들이나 정책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운전을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율법의 법과 생명의 법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를 막 법을 정해서 우리를 제재하고 그거를 막 책망하고 그걸 통해서 진노의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 뭐랄까 안 되게만 하는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뒤에는 정말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율법에 어떻게 죄를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불법적인 일을 치렀을 때 어떤 진노의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세상 법도 법을 정한 배후에는 전체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정말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갈 때 나도 누리고 남도 누려지고 난폭운전자가 하나만 끼면 누림이 방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으로 이미 정하셨지만 그
그 벌금을 안 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누리고 같이 공존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의도가 그렇잖아요. 그 법을 정한 사람의 의도도 벌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정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 뭐 어떤 질타를 주고 막 고통을 주기 위해서 법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그 어떤 불의의 사고, 정말 그 극단적인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그런 데는 저기 뭐예요, 사고가 없대잖아요. 별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 것처럼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우리에게 막 벌금을 먹이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누리면서 사는 삶, 행복한 삶, 그죠? 그런 그 보이는 세상법도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법은 더 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 세상법을 정한 그 사람도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의 법도, 그죠? 하나님의 법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압제하고 그거를 올가매고 그걸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시자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율법과 생명의 법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그 70km로 달려야 됩니다 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그죠? 피하지 않는 것이 그 바탕 위에서 내가 거기서 꼭 이 70km이기 때문에 70km 지켜서 이게 벌금을 안 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막 다른 데는 막 가속으로 달리고 카메라 있는 데서만 줄여서 내가 그것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그 평범한 가운데 나도 지키고 그냥 그 밑에 법에 깔린 그 법 위에서 내가 자유함으로 그 구속함이 아닌 자유함 속에서 그 법을 자연적으로 자원하고 나도 누리고 남에게도 배려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밑바닥에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는 그 카메라가 계속 아유 이렇게 뭐 돈이 많나 4번이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금방 가다 보면 카메라 있고 가속 카메라가.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국세로 그거를 낭비해 가면서 그렇게 자주 설치한 곳은 그만큼 사고가 많은 곳은 또 자주 아주 가까운 곳에 카메라가 계속 설치돼 있죠. 이렇게 커브길이나 이렇게 가속하는 운전자들이 나도 모르게 가속할 수 있는 그 뭐 속도 감각은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 아우 하나님은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불만할 수 있지만 거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전체적인 큰 범위에서의 그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눈밖에 있지 않아서 뭘 보면 바로 볼 수 없어요. 그 아버지까지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왜 이렇게 카메라를 많이 설치했어? 이것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운전자가. 근데 그걸 통해서 왜 이렇게 설치를 많이 했을까?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하면 여기가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정말 다른 사람이 사고 냈을 때 옆에 안전하게 달리던 운전자도 사고를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설치를 했구나 하고 이해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 없이 얘기했을 때는 카메라 많이 설치한 것만 불평불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다 불평불만이고 모든 부분이 다 못마땅한 거고 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했어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는 거거든. 그죠? 그 전문가가 한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부분도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해서 다 우리보다 나은 전문가들이 다 모든 걸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못마땅해도 다 그 법을 제정해 놓은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움직임에
그 어떤 전문가보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느끼는 거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면 절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깊이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앞에 아버지 이걸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고 제가 이걸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 테이프 그렇게 들어도 너는 그렇게 했냐? 나는 내 법대로 한다. 이렇게 하시나 봐요. 저는 진짜 이 훈련을 하고 2달 만에, 1달 만에 바로 여전도에서 어딜 갑니다 해도 여러분들 부흥합니다. 어디 갑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로 들어가 봐야 돼요. 제가 그랬죠. 추석이나 구정이나 빨간 글씨로 미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달 전서부터 좀 추석에 대한 그 부분이 온단 말이죠. 이렇게 1월 달에는 추석에 대한 부분이 별로 멀죠. 근데 한 9월 말쯤 추석이 있으면 9월 초쯤 그 감이 온단 말이에요. 추석에 대한 뭔가 좀 부담이라든지 뭐가 오죠. 그러면 왜 부담이 오는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부흥합니다. 그러면 내일 부흥하면 오늘 광고하지 않아요. 2주 전, 3주 전서부터 언제 부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거지만 좀 기도를 해보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했던 대로 하니까 하나님 못 만나죠. 기도를 해봐야지. 모든 걸 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목사님은 오라 그러고 이렇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고 어쩌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버지는. 그러면 그 부흥을 참석해도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여전도에 야외를 가도 거기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추석에 그런 빨간 글씨로 있어도 그냥 추석이구나, 명절이구나, 3일 4일 연휴구나, 뭐로 해서 먹을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지만 아버지 이렇게 명절인데 이걸 통해서 더군다나 빨간 거로 비상이네요. 하나님 빨간 글씨가 비상이네요. 그럼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뭐를 비상등을 켜셨습니까? 기도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9월 초부터. 그죠? 그러면 그게 헛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안 만나주고 나는 모르겠고 못 깨닫게 되고 당연하죠. 그게 정답이죠. 가만히 계시는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누구에게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정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도 말씀하지만 도저히 형성될 수 없는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하고 모두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모두 많이 하고 많이 한다 그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든 게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법이 바탕이 되어져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해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지만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종일 가서 봉사도 하고 주일날만 봉사하나요? 평일에도 아주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다 그렇게 했지만 돌아오는 건 뭐냐? 책망밖에 없더라고요. 고난밖에 없더라고요. 억울한 소리 듣게 되고 물론 그 앞에서 칭찬하는 사람도 한둘은 있을 수 있죠. 주위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했냐면 나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냥 그 율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내가 신나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누구의 법에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래서 정말 그 밑바닥에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알려고 정말 애쓴 거예요. 이 추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 중에서 아버지 허락하시는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뭐를 내겐 다른 사람 말고, 목사님이 말고, 내 남편이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정말 순종해 보려고 애썼을 때, 정말 그 아버지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니까 그 밑에서 그렇게 감사가 됐어요. 그 아버지를 아주 조금 느끼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그 감사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감사함으로, 정말 뭘 작은 거를 해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누구 커피 한 잔을 줘도 정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걸레질 하는 것도 더러우니까 해야지. 이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정말 섬기겠다, 자원함으로. 쓱쓱쓱 문질러서 그냥 또 갖다 놓는 게 걸레질이 아니거든요. 그죠? 정말 아버지 앞에 자원함으로 좀 내가 섬김으로 하겠다 하면 정말 거기에 어떤 영혼도 없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심령에 그 겉에만 그냥 더러우니까 빗질 좀 해야지 하는 거는 그냥 율법이란 말이죠. 세상 법일 수 있고, 세상 법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아버지의 법은 정말 그게 그 빗자루질 하나 하는 거, 걸레질 하나 하는 것도 정말 그 심령을 담아서 하는 거죠.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헌금 그냥 내야지. 11조니까 떼어먹으면 나중에 큰일 나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냥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그냥 세상 법, 율법.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거로 아버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못 만났어요, 저도. 그걸로 못 만났어요. 정말 거기에 마음의 제사가 들어가야만 빗질 하나 하는 거, 걸레질 하나 하는 거, 커피 하나 닦는 거, 찬물 한 잔 갖다 주는 것도 정말 그 마음 들어가는 거 돈 안 들어요. 그죠? 어차피 내는 헌금에 정말 그 심령을 담는 데는 거 돈 안 들어요. 뭐 고생 안 해도 돼요. 심령만 담으면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신다 그럴까요? 간섭하신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룹토에 하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올림픽 있는데 제가 장대 높이 뛰기 선수예요. 예를 들면 그럼 오후 2시에 장대 높이 뛰기에 제 이름을 호명하면 제가 거기에 스타트 라인에 서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한 식사를 하고 조금 쉬는 시간에 한번 뛰어봤어요. 옆에서 연습실에서. 근데 제가 2m가, 만약에 2m가 세계 기록인데, 뭐 세계 기록이 아마 10m일 거예요. 잘 모르겠어. 10m가 세계 기록인데, 내가 13m를 뛰었어. 연습하는데. 내가 너무 나한테 흥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심판관 오라 그랬어요. 나 1m, 15m 뛰었다고. 심판관이 오라 그래도 안 와요. 그죠?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내 연습실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거는 그냥 내가 연습하고 내 혼자 뛰어본 거예요. 어떤 법에 해야 상을 줍니까? 그죠? 그 올림픽 법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내 이름 부를 때 내가 나가서 뛰어야만, 남의 이름 부를 때 가서 뛰어도 안 되고, 뭐 400m 달리기, 달리기 해도 남의 라인에 떠서 또 탈락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법을 지켜야만, 그 올림픽에 맞는 법을 지켜야만 그 면류관도 주고 상금도 주고 메달도 달아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누구의 법에 따라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야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멋대로 살아놓고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저도 그런 자였거든요. 내 멋대로. 봉사하는 것도 내 멋대로. 뭐 주일 지키는 것도 내 멋대로. 헌금하는 것도 내 멋대로. 다 내 멋대로 하고 왜 상은 안 주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 억울하다. 그러거든요. 그건 누구의 법에 맞게 해야 돼. 제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해야 하나님은 상을 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올림픽 열면서 우리 보고 뭐 박수치고 우리나라 금메달 몇 개 땄으면 뭐하고 안 땄으면 뭐예요. 가지고 그잖아요. 금메달 세계에서 1등 했으면 뭐하냐고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뭐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어요. 그죠? 세계에서 med이면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그죠? 그걸 통해서 이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라고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그 축구에도 월드컵에 맞는 그죠? 그 법을 수행해야만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안 받아요. 그죠? 그 법에 수행하지 않으면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받아가지고 퇴장도 당하고 경고도 먹어요. 그 법에 맞게. 연습하는 데 와서 경고 카드 안 줘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세상 그 운동 경기나 세상 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법을 알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즐겨서 빠져가지고 밤새고 뭐 월드컵 보고 뭐 올림픽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법으로 뭐든지 모든 작은 거든 큰 거든 뭐든 내 삶의 법을 하루에 24시간 주신 전체 삶의 법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살아야지만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부분에 작은 거 하나도 정말 아버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이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내게 뭐를 말씀하십니까.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자꾸 긴장해서 알려고 하면 알게 하셔요. 저같이 우둔하고 저같이 감각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정에도 추석에도 하기 싫어요. 뭔가 여지껏 그렇게 많이 뭐 별의별 거 다 하고 막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하루 이틀 막 이틀씩 3일씩 우리 집에 있다 가고 그들이 그냥 그렇게 와서 가족들이 모이면 딱 20명이에요. 저희 집은. 저희 가족은 우리 시댁 직계 가족이. 그럼 이틀 4일씩 있다 가고 놀다 가고 그렇게 그냥 이거 해서 대접하고 저거 해서 대접하고 그들 놀면 나는 계속 간식해다 주고 막 신이 나서 했어요. 근데 이 영성을 하면서 뭔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물어봤어요. 그거를.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빨간 것이 구정인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면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일 안 하신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 말하는 사람이 바보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자꾸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냥 나에게 맞는 방법을 일하기 싫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딱 적절한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신이 나서 일했는데. 뭐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로 그냥 하기가 싫어도 악착같이 장받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하기가 싫은 거로 그냥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더라고. 왜냐?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로 한 부분을 이제 좀 하지 말아라 하신 거겠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로 하면서 정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니까 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로 정말 너무너무 많이 뭐를 안 했는데도 불평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경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냥 계속 내가 하던 방법으로 내 의로 내 방법으로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계속 하나님과 겨루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바닥을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래서 그렇게 그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다 불평이 없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평이 없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뭐 온전한 건 아니래도 여 뒤에도 보면 그게 믿음이 통로이자 수단이고 그냥 흉내만 낸 거지 믿음이 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우리 믿음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하겠어요.
아무리 아버지 뜻을 알아서 온전하게 행하고 뭐 정말 그 뜻 가운데 아주 순정함으로 잘한다고 해봐야 뭐 오죽하겠냐.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 개미가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아무리 뭐를 한다 한들 그 뭐 오죽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한 게 뭐가 그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야, 뭐 교회 좀 다녀준 게 대단해요? 여러분들? 어? 예수 좀 믿어준 게 대단하냐고요. 그 뭐 성가대 좀 해준 게 대단해요? 교사 좀 해준 게 대단해요? 그래서 나를 알 수 있어야 돼. 나를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요. 아, 좀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결국 그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가 결국 다 나오는 거죠. 똑같아요. 여기도 누구에게 얘기하시냐. 할례자, 무할례자 다. 할례자 손들어 보세요. 무할례자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 다 모이세요. 그러면 뭐예요? 할례자, 무할례자 다 모이면 다 모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똑같은 법으로 그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을 보시면 그래서 밑바닥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아,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신 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는 나를 높이 보지 마세요. 별 볼 일 없어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개미 보기에 뭐 대단합니까? 그쵸? 개미들 중에는 뭐 허리도 짤록하다 색깔도 진하다 뭐 내가 더 날씬하다 힘세다 뭐 자기네들끼리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 개미가 그 개미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마찬가지 개미만도 못한대요 뭐. 그렇잖아요.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그렇죠? 뭐 있으면 얼마나 있고 뭐 지하 10층으로 개미가 뭐 땅굴 팠다고 뭐 우리가 칭찬해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자식 많이 낳고 뭐 거기서 뭐 미스코리아 같이 자기네 또 거기 뽑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쩌다 저쩌다 내 의로 있어 봐야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함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의 그 보여주는 환경과 사건과 모든 일하심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좀 볼 수 있으라는 거죠. 그 환경 배설하신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계속 우리에게 계속 잣대로 아버지의 법으로 갖다 우리에게 대시는 거죠. 그렇죠? 마땅하더라고요. 마땅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아주 정말 마땅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성장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하시는 게 마땅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너무 약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도 이렇게 복도에서 벌수고 있으면 뭐 하나를 더 얹어놓고 싶 하나님은 너무 약하게 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비하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가 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그런 자인데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유대인이 나음이 뭐고 할례 유익이 뭐고 유익한 게 뭐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죠. 그죠?
구원을 베푸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맡은 자가 그 말씀을 맡은 그 분량이 돼야만, 맡은 자의 분량이 돼야만 하나님도 상을 베푸실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이거 좀 이렇게 맡아주셔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그 책임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책망만 있잖아요. 지금은 무서운 세상이라 맡았는데 제대로 안 맡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배상하려면 혼쭐 나요. 얼마 전에도 저도 텔레비전 얼핏 봤는데 무슨 아주 진돗개 그렇게 족보가 있는 진돗개를 주차장 무슨 관리인한테 맡겼대요. 근데 맡았으면 그냥 잘 맡아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잊어버리지만 않게. 그걸 몇 사람이 공모해서 잡아먹었는데 8천만 원이 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 정말 그들이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너무너무 친분관계가 있던 사람이 믿을만하니까 그걸 맡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귀한 걸수록 더 믿을만한 자에게 맡기지 않아요? 세상 것도? 그죠? 믿지 못한, 우리 자녀들 어린 애들한테 무슨 여러분들이 귀한 거, 보석 같은 거, 귀한 거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기죠. 믿을 만한 자에게, 맡을 만한 자에게 맡긴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맡을 만한 자가 엉뚱한 짓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한 변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책임을 물어요, 반드시. 그죠? 세상 것도 그래요. 8천만 원 물어줘야 된대요. 민사소송까지 끝까지 불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랬대요. 뉴스를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세상 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긴 자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인데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정말 맡길 만한 자, 이게 말씀을 맡겼는데 맡은 자로 바로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믿고 맡겼으면 맡은 자로 우리가 바르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잘못된 거냐. 그죠? 저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줄 알았거든요. 이 훈련을 하기 전에는 난 하나님이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나에게 내가 의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이었어요. 저한테는. 이 훈련 다 하나님 잘못하셨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방종함을 정말 오래 참으시고 정말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당연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는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너희들 얘기 좀 해봐라 이거죠. 난 하나님이 불의하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참되고 의롭고 바르고. 근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죄가 큰 것에 은혜가 크다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정죄를 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착하다고 해서 좀
선을 행한다고 해서 뭐 좀 어쩐다 그래서 결코 그게 육신의 법에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그게 사망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결국 우리가 죄 아래, 근본이 다 죄 아래 있는 자고, 근본 조상이 다 아담과 하와이기 때문에 다 죄의 속성을 타고 태어났어요. 부모님이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조금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조금씩 좀 다를 수 있죠. 그 죄도 어느 죄가 더 중하고 어느 죄는 조금 덜 느끼고, 어떤 죄는 더 드러나고 어떤 죄는 조금 덜 드러나고 하는 차이지, 결국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인격적인 사람도 있을 수 없고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없고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10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자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나는 선을 많이 행했는데요. 그 선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누구에게 선을 베풀고, 아니 저도 효행상 많이 탔어요. 도시락 엄마가 싸주는 거 갖다 줘가지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온전한 하나님의 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그래서 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제가 이런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목구멍으로 뭐든지 다 사망으로 삼키니까, 모든 게 다 사망으로, 육신의 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다 사망으로 삼키니까, 열린 무덤이죠. 우리나라 무덤은 열려있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예수님의 무덤도 커다란 돌로 막아놓은 것처럼 그냥 사람이 성인이 서서 들락거릴 수 있게 무덤이 구멍이 크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삼킬 수 있죠. 우리 육신의 목구멍은 작지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열린 무덤 같이 커서 뭐든지 사망으로 다 삼키는 거예요. 뭐든지 사망으로. 사망으로 삼키는 목구멍은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이게 내가 이렇다는 게 보여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고백이 되고 회개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렇게 말이 많고 할 말이 많고 그냥. 그래서 정말 보세요, 여러분들. 내 입에서 말하는 게 정말 저주가 있나? 악독이 가득한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가? 보시란 말이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정말 제가 이 훈련을 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에게 그랬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커지더라고요. 사랑이 큰 것만큼 두려움도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있는 것만큼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랑을 베푸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구나. 아이들은 그냥 얘기하잖아요. 뭐가 무서운지 두려운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불평불만하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그냥 그 느낌대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훈련하시면서 40, 50 되신 분들도 그러시더라고. 예수를 뭐 몇십 년 믿었다고 뭐 모태신앙이니 뭐 40년 믿었느니 30년 믿었느니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거 다 찾으셔요, 여러분들. 뭐 내 앞에서 얘기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그분은 그 누가 듣고 계시냐면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2장을 할까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로마서 2장 좀 보세요. 그 판단하는 거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누구 사람 앞에서 안 해도 나랑 친한 사람 아주 속 터놓고 얘기할 사람 전화로만 나 혼자 공간에서 혼자 얘기했어도 누가 보시냐면 그분이 다 보셔요. 근데 그분이 안 보셔도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세대는 모르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도 이 공중에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얼마 있다가 과학이 발달하면 이거 다 잡을 수 있대요. 공중에 떠다니지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공중에 지금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사이클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기계로 다 잡아낼 수 있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으로 선도 읽는 거 얘기해도 상대방이 더 듣잖아요. 메시지 메모 되잖아요. 메모리 돼서 나중에도 계속 10번, 20번, 100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이 2대손, 3대손, 4대손이 우리 할머니 5살 때 얘기 듣자, 10살 때 얘기 듣자 해서 사이클 맞춰서 다 들어요. 아, 우리 할머니는 저기 뭐야 어떻게 하셨나 그러면 사이클 맞추다 보면 뭐 회계망측한 거 다 나오겠죠. 그죠? 과학의 법도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냐고요. 그렇죠? 과학도 그렇게 참 다행이에요. 그런 게. 그래서 그 예수님 그게 뭐 우리를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과학자들 중에서도 그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도 좀 그런 확인하고 싶어하는 확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선한 뜻을 가지고 이제 과학을 자꾸 발전시키겠죠, 연구하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계실 때 그 말씀 육성 이런 걸 좀 잡기 위해서 이제 발견하다 보면 발명하다 보면 우리도 뭐 우리는 뭐 그 뒤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뭐 소리가 멀리 갔겠습니까? 그죠? 이 우주 안에 있겠죠. 이 지구 안에. 그죠? 그죠? 안 보인다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공기 못 느낀다 해서 없는 거 아닌 것처럼 이 소리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나중에 그 육체도 기술이 과학이 발달하면 도로 나중에 이 할머니의 모습도 아마 그 후손들이 만들어 놓을 줄 몰라요. 저는 이거 지금 병원에 이제 저기 연구용으로 이제 기증하자고 우리 양집사랑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연구 다 한 다음에 이제 뭐 태워서 버리든지 뭐 묻어버리든지 하겠죠, 병원에서. 아니면 가족한테 인계를 하면 어쨌든 버릴 거 아닙니까? 땅에 버리든지 뭐 태워서 버리든지. 여러분들 뭐 신주단지 같이 뭐 모셔다 놓을 줄 알아요, 자녀들이. 돌아가셔봐요. 빨리 갖다 버리려고 빨리 날짜 잡고 하루라도 빨리 갖다 버리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뻐서 뭐 아유 우리 이쁘게 생긴 엄마 할머니 뭐 잘 뭐 좀 화장 좀 해가지고 잘 모시고 살아야지 그럴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럼 태워버리든 땅에 묻어버리든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썩어지고 없어도 이게 분해되면 나중에 그 뭐 연기 그죠? 그 재 해가지고 합성하면 다 사람 모습도 합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 잡아가지고 딱 넣으면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짓말하고 뭐 진짜 오리발 내밀어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죽하냐 말이에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있을 것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은 오죽하시냔 말이에요. 아무리 숨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분은 10년까지 과학적으로 하는 거는 10년까지는 관찰이 안 되겠죠. 그 말하는 그
뭐 그런 부분만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말 한마디도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생각하고 좀 아버지 앞에 좀 해보려는 거죠. 그 사람 앞에 함께나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좀 해보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평강의 길이 없고. 그러니까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정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법. 여기는 70km 달리십시오 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법을 정해놓은 거예요. 운전자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법. 응? 왜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래야 그걸 통해서 죄가 드러나죠. 80km, 90km 달린 사람은 벌금을 매기잖아요. 그냥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이 있는 거고 그 깨닫는 것만 그 죄가 드러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드러난 거로 정말 그 심령의 제사가 되어지는 게 바로 생명의 법이거든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바로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믿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듯이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흉내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믿고 뭘 하면 얼마나 하겠냔 말이죠. 정말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조금만 흉내만 내도 그러니까 나는 많이 했는데요. 그 많이도 하나님 앞에는 조금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해봐야 얼마냐는 거죠. 응? 나는 다 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다 해봐야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전복적인 은혜가 큰 거지 내가 믿는다고 해야 그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주신 것도 그 믿음이라는 그 느낌을 가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속으로만 말미암아서 정말 의롭다 함도 없고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있게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이 있게 하신 거.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배설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값없이. 근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세요.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이 요거 24절 25절에서 정말 깊이 있게 아버지를 좀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이 뭐를 해도,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개미가 아무리 자기 전 재산을 다 모으고 그 과자를 다 모으고 안 먹고 다 해서 그 주인을 위해서 배설한다고 주인에게 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고맙게 받을 사람 없죠. 그죠? 여러분 집마당에 있는 개미가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전체를 다 하고 다 해서 그 아버지 앞에 드린다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그 은혜로 정말 오늘을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했다는 게 뭐예요? 면제하셨다는 거예요. 면제. 예? 이뻐서 면제해 준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면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의 깊이를 좀 다 틀릴 거예요.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그 예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그 오래 참으시는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값없이 칭의를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자라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의로운 자라고 칭의를 하신 거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있냐?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 무슨 법으로 행위로 모든 것을 한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어떤 거로도, 무슨 법으로도 행위로도, 어떤 행위로도 24시간을 다 기도를 하고 다 헌신을 하고 전재산을 다 갖다 놓고 전체 나를 생명을 다 바치고 뭘 아무리 다 한다 해도, 어떤 거를 다 해도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법이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신 그분의 그 믿음도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어보려고 하는 작은, 아버지를 알려고 하는 작은 그 신뢰, 응? 그 믿음이 통로이자 수단이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니까 천군 백군 다 모이셔 그러면 천군도 모이고 백군도 모이면 다 모인 것처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다란 말이죠.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아니다 이거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나는 죄가 더 많고 나는 어쩌고 나는 어떻다 해도 다 된다는 거죠. 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무당을 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우린 결국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여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족보에도 없어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뭐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 여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할 여자도 무할 여자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하고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그 율법을 굳게 세움으로 그거를 기초로 해서 70km 달리십시오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서 다 같이 정말 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누림의 그 속도로 가서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 율법을 폐하지 않고 도리어 굳게 세워서 그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70km로 달리게 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그 아버지의 법으로 그 정말 심령에 그 율법으로 11조하고 율법으로 안식일을 짓고 율법으로 그 부모를 공경하려니까 그냥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부모가 자녀를 공경하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게 아닌 겉으로만 그냥 부모 모신다 하고 데려다 놓은 게 아닌 정말 그 심령에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그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저희 십계명에 다 나온 것처럼 그거를 그냥 율법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닌 정말 심령의 법으로 율법을 굳게 세워서 심령의 법으로 정말 생명의 법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된 자, 정말 진실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그 하나님의 법은 결국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정말 감사가 밑바닥이 돼야 돼요. 그 밑바닥이